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과 14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빛의 창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어버이 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주의 주인이라는 선언으로부터 성경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또 시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피조물인 우리에게 시간은 선물입니다. 그 시간이 영원하면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도 인간도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만드셨습니다. 그 물질을 둘 수 있는 공간도 만드셨습니다. 1천억 개의 별이 마음대로 운행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2절에서는 거대한 우주 공간에서 우리를 하나의 별로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구입니다. 이 우주 공간에 1000억 개가 넘는 별들이 있지만 오직 지구에만 생명을 주셨습니다. 지구가 달이나 토성과 목성처럼 생명이 없고 그저 하나의 물질로 있었을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아직은 빛이 없기 때문에 흑암 중에 있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공허하고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돈했다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다른 별처럼 지구는 하나의 물질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사람과 생명이 살 수 있는 땅을 만들고 대기권과 물을 주시고 공기 등의 산소의 적당량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이 병들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식물이나 동물을 창조하기 전에 그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 주셨습니다. 수천억 개의 별 중에서 하나의 별에 관심을 가지고 생명을 주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다른 의성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현대 과학이 발달해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듣지 못했습니다. 별이 많은 것은 확인되었지만 생명은 지구에만 있다는 것이 아직도 과학적인 통설입니다. 이 지구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는데 왜 하필 우리는 예수 믿고 이 큰 나무 교회에 나오게 됐을까? 이것은 수많은 별들 중에 한 개의 별에 생명을 주신 것처럼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죠. 내가 똑똑하고 잘났거나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게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보면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운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신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땅에 오셔서 알을 품듯이 운행하시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처럼 이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믿고 축복받는 자녀가 되도록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창조의 원리와 내가 구원받는 원리는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미리 보내주시고 그리고 준비하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들이 왔지만 그 전에 이미 중보기도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무당의 무동의 후손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어둠의 자식으로 소망이 없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이처럼 엄청난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분의 이름을 노래하고 선전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그 1절에는 천지 창조의 선언이 있습니다. 2절에서는 성령님이 오셔서 운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에 이르면 창조 행위가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가라하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빛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신약의 성경 구절 하나가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의 중요한 주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말씀은 무엇입니까? 14절 보십시오.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빛으로 밖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라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셨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과 거듭남이 다시 생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건 다시 생명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다시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말씀의 형태로 존재하십니다. 이 생명 안에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은 사람에게 비쳤습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를 거부하고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런 묵상을 통해서 창세기 1장 3절 보면 말씀이 새롭게 오늘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가라되 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말씀을 알게 됩니다. 그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나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영원 안에 있는 빛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모두 함축되어 포함된 말이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통해서 이 우주가 창조됐다는 사실, 이 우주의 창조가 시작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3절에서 배우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은 침묵하신 분이 아니라 말씀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과 동일한 형태를 지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도 말씀하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개념이 없다면 입을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의 귀를 만드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말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눈을 만드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십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육신은 아니지만 그분은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보시는 분이란 인격적인 하나님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보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어렵고 힘들 때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가슴을 만드신 하나님은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개념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보고 듣고 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우리가 알게 되는 새로운 사실은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마다 하나님 놀라운 창조의 능력과 지혜와 영감을 받을 것입니다. 그 말씀의 거룩함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되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쓰는 단순한 의사전달이나 대화의 순단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 뜻의 말이 아닙니다. 로고스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의 창조의 능력과 영감들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빛에 대해 우리는 자연과학적인 빛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빛은 태양입니다. 태양이 없다면 빛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발전소를 통해서 빛을 만들어 쓰고 있는 전기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되면서 인간 눈에 보이는 빛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외선입니다. 적외선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한 빛의 종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창세기 1장 3절에 말하고 있는 빛이 아닙니다. 하늘의 별과 달과 발광체들은 첫째 날이 아니라 넷째 날에 만드셨습니다. 14절부터 15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고 하라. 또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하라. 또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치게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니 이는 넷째 날이라.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우주 공간에 전등불 하나 바라는 것이 태양입니다. 지구에는 생명을 주시고 태양을 전기불처럼 사용하신 것입니다. 태양에 빛이 있습니다. 빛이 있다는 건 그림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이 비칠 때 어떤 물질로 찾아내면 찾아내는 곳엔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태양이 나를 비치면 내 뒤에는 그림자가 생깁니다. 이것이 동양에서 말하는 음양 이론입니다. 이 음양 이론으로 우주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음이나 양이 아니고 빛과 그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에는 음양의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이 태양은 굴 속에 들어가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굴 속에도 바다 속에도 우주 끝에도 그분의 빛은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빛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태양의 빛과 창세기 3절에 나오는 빛은 다릅니다. 빛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셔서 어둠에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돌기 때문에 낮과 밤이 생깁니다. 태양이 비치지 않는 것을 밤이라 말하고 태양이 비치는 걸 낮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부터 징조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해가 집니다.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생깁니다. 자전과 공전이 있기 때문에 24시간과 연수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위에 인간을 만들어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살 수 있도록 창조의 중심으로 세워주신 만물의 영장이 됐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는 빛을 낼 수 있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은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있어야 할 모든 생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땅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서 살 수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빛과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위에 그곳을 채워 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오묘한 사실이죠. 그러고 나서 안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일하고 쉬도록 만드셨습니다. 엿새 동안에는 세상에서 일하고 제7일에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일날에는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건강과 믿음의 무리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또 밤에는 자고 낮에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밤에는 일하고 낮에 잡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이죠. 여러분, 죄는 창조의 원리를 바꿔버립니다. 하나님 만드신 우주의 생명체를 파괴합니다. 환경 오염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3절에 나온 빛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설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2000년 역사에 한 사람 있을까 말까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입니다. 이 지구상에 이런 보배가 있을 수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정확하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이전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고 있잖아요. 어둠의 빛을 비추러 가시던 하나님 빛의 영광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두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경험하는 것은 더럽고 치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에는 거룩과 영광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룩과 성령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단에 있는 모든 번제물을 태운 후에 성소의 영광이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이에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바로 뭡니까? 증거막, 법막. 거기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가 있기 때문에 증거막.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이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기 때문에 회막이라고 말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성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육이 아니기 때문에 빛으로 임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제사장이 섬길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질병이 떠날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광채를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시내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40일 주야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모세는 십계명이 쓰인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 사람들은 모세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얼굴에 수건을 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에도 이와 같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빛이 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빛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전기불도 촛불도 끌 수 있지만 하나님의 빛은 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하라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빛을 본 또 한 사람이 바로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길을 가던 중에 담에색 도상에서 한 빛을 만나게 됩니다.
그 빛은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서 어두운 생활을 청산하고 나쁜 습관을 끊게 해주시고 빛으로 오셔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 앞에서 갑자기 변형이 됐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예수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은 빛과 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빛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에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로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 위에 털이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과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수소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 위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머지않아 이 세상에 심판하기 위해서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하는 것이 참으로 좋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찍이 이 땅에 오셔서 남녀가 만났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두 분이 만나서 임신해서 해산의 고통을 거치시고 나를 품에 안았을 때 좋았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좋았더라. 그러기에 이 부모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나에게 전수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입니다. 축복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부모님에게 효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0계명 제5계명은 인간의 계명의 첫 계명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하나님에 관한 계명 중 5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계명은 여호와 이름이 없지만 우리가 일찍이 배웠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간의 계명 중에 첫 계명은 5계명에 하나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1, 2, 3, 4계명에 하나님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5계명에도 하나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부모를 하나님과 같이 섬기라, 그 말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은 사람의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했습니다. 경외와 공경을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선언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계명대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점점점 개인주의로 우리 한국 사회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노인들 많은데 젊은 사람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집단 신앙에서 개인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족 신앙에서 이교의 신앙으로 변화됐습니다. 온전한 신앙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눈물 흘렸던 기도했던 것들이 당대에 끝나거나 다음 땅에 이어지지 못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어머님이 눈물이 찢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자식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부모님께서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눈물로 기도한 기도가 3대 가기 어렵습니다. 4대, 5대 가는 가정은 축복받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 5월달 특별히 부모님 주일에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 속에는 아직도 이기주의가 만만하고 있습니다. 쾌락주의, 물질주의가 가득 찹니다. 세상 것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필리핀 대학의 교수들의 봉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혹시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30만 원, 30만 원, 50만 원밖에 안 받습니다.
최고의 상류층의 삶입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굉장히 상류층인데 우리나라 30만 원 받죠. 우리는 지금 현재 400만, 500만 원 연봉 7천, 8천 받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이러면 필리핀만 가도 굿모닝, 굿애프터눈, 굿이브닝 그래서 천만 사람들 얼굴을 웃으면서 한다는데 우리 한국에 내려면 웃음이 없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 같은 한국 사람 얼굴에 웃음이 없더라 이거예요. 웃음이 없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라고 우리는 부러워하고 필리핀에 가서 아니 한국에 가서 돈 벌어서 필리핀 돌아와서 뭔가 꿈을 키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국에 가니까 부자 나라인데 웃음이 없더라. 가난한 나라인데 필리핀 가니까 웃음이 있고 인사가 있더라. 여러분 아는 것이 필리핀에 가면요 차선이 없잖아요. 차선이 없어요. 이 드라이 바이크라는 차를 타고 다니거든요. 지프 잘 안 탔어요. 매연이 팍팍 불기 때문에 마스크 쓰고 그걸 타고 그냥 몇십 분 동안 달려가잖아요. 근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오토바이 달려가고 바이스클 달려가고 그 다음에 집차 달려가고 또 일반 승용차 달려가고 한국차, 일본차, 미제차 왔다 갔다 하는데 사고가 안 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여유 있게 삽니다. 여유 있게 살아요. 가난한데 여유가 있어요. 그 나라는 가족 국가예요. 95%가 가족 신자들이에요. 5% 사실 그 중에 몇 프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절대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양보를 합니다.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제가요 사실 과일 먹고 싶어 가지고요 아침에 좀 일찍 갔어요. 9시에 더 문 열 줄 알았더니 9시 반에 문 안 열어요. 10시에 문 열어요. 근데 필리핀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자기들끼리 웅성웅성하니까요. 예? 참 너무나도 우스운 게 있어요. 예. 근데 이 오늘 필리핀의 그 슈퍼마켓에 보면은 뭡니까?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뭐 자체 경찰이 있잖아요, 사실은. 예, 우리 말로 말하면. 근데 그 사람이 한 줄로 서시오 그러니까 쫘르르 서고요. 나는 한국 사람이잖아. 안 서. 기분 되게 나쁘네. 아니 돈 쏘는 사람한테 뭐 줄 세우는 거야? 네가 뭔데 나를 줄 세워? 나 가면 가자. 나 안 서. 기분 나빠서. 나는 속에 그게 이렇게 꼬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말없이 계속 30분 동안 줄 서 아무것도 없는데 줄 세우는데 그냥 서가지고 휘낙낙하고 기다리는 거. 그게 필리핀이에요. 필리핀 얕보지 마세요. 오히려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리보다 앞섰어요. 우리보다 가난하게 살지만 그들은 여유 있게 살아요. 놀라요. 그 엄청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하루에 죽는 사람 많을 거예요. 아니 차선이 없어요. 차선 없는데 마음대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불편함 없고 그래도 다 여유 있게 운전해서 사고 안 나고 갈 데를 가더라고. 내가 늘 그걸 느끼면서 아주 신기한 나라. 가난한데 웃음이 있는 나라. 집이 없어가지고 네 잘 밖에서 저녁에 해 떨어지면 부모 자식들이 같이 모여서 신문지에 덮고 자는데도 웃음 있는 나라. 그게 바로 필리핀이에요. 사실 필리핀이요 이 습기가 없고 덥지만 하면 습기만 없다도 덥긴 하는 건 참겠는데 없다 나는 거기서 살 것 같아요. 내가 습기를 못 감당하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제가 힘들어했지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기주의에 팽배해가지고 자기만 알고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교회 와서 이런 보세요. 얼굴에 웃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공항 인천공항에 내려서 느끼는 그 사람들의 첫마디가 한국 사람 얼굴에는 웃음이 없더라. 이게 한국 사람이 얼마나 흉보는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세계적으로 우리가 10위 안에서 일본을 제치고 한국 6번째라고 큰소리 치는데 이런 나라가 웃음이 없다? 여러분 그게 인생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이게 뭐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속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웃음이 태양처럼 얼굴에 비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진다 그 말이에요. 내 부모가 나를 낳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자살을 생각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겠습니까? 절망이나 좌절하는 건 창조에 역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좋다고 말하는데 여러분이 나 죽을 거야. 나 죽지 못해 산다고. 여러분 하나님 하면 어떨 거예요? 그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일로 위대한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살하려고 했던 마음을 가졌던 분들은 오늘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민을 크게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크게 보이게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예요. 여러분의 고민은 십자가 앞에 보면 결코 크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잊었기 때문에 분하고 억울하고 죽을 것 같은 절망감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지구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또한 인생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는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